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앞부분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입니다. 성경에는 해석하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수학에도 해답은 있으나 풀기가 거의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 난제를 풀어보려고 학자들이 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도 풀기가 아주 어려운 성경의 난제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된 이유는 21장 32절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 32절 말씀이 없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두루 섞어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하면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고 말았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두고 어떤 해석과 견해들이 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의적인 무리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신도들을 미혹시키고 위협까지 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에 맞게 말씀을 뜯어 맞추는 그러한 해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비유, 무화과의 비유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래서 무화과에 싹이 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은 1948년 5월 14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또 이 세대를 디스 제너레이션으로 해석을 안 하고 투 제너레이션으로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두 세대니까 30 곱하기 2, 60년이 지난 후에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 60년 2008년 무렵에 종말이 올 것이므로 대비하라. 그런 메시지들이 부흥회에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신도들이 아주 설득력 있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 여기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다른 사이비 종말론자들의 해석은 이런 해석들보다 더 억지스러운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천 지역에 모여 있어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과천 지구를 중심으로 여러 사이비 종파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억지스러운 해석에 속아 넘어가서 몸과 재산을 바치고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상식이 있고 성경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 사이비 종말론적 해석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해석은 오늘 본문 전체를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에 국한해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처럼 들리는 구절들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은 그 구절들도 예루살렘 멸망을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인용한 것으로 인자의 엄숙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본문을 예루살렘 멸망에 국한하여 해석하면은 21장 32절 말씀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로 따지면은 제자들의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 멸망이 철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에 국한해서 해석하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왜 다른 민족들이 바다의 위협을 느끼며 혼란한 중에 공고하게 되는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35절에도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24장 2절 3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분명히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성전의 파괴는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예루살렘 멸망에만 국한하여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도 성전 파괴와 함께 세상의 종말이 곧 올 것으로 아셨다는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 아프리카에서
봉사의 삶을 살다가 간 수바이츠 박사를 들 수 있습니다. 수바이츠 박사는 예수도 한 사람의 인간이요,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 지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구가 둥글게 생겼다는 사실이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몰랐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수바이츠 박사는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이 곧 세상 종말이 올 것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바울 서신과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예수 재림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살아 생전에 예수 재림을 맞이할 것처럼 선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세상 종말이 곧 다가오리라 기대했지만은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종말은 오지 않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바이츠 박사의 해석이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성급한 기대 때문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좀 더 멀리 내다보고 계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1절 9절에도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한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무엇보다 예수님은 수바이츠 박사가 해석한 것처럼 종말에 대한 성급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24절에도 그러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비추어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까지 얼만큼의 기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 예측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그 자리에는 해교 성전이 버젓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수바이츠 박사의 해석이 오히려 성급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넷째는 32절에 이 세대라는 말을 이 민족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은 세상 종말까지 포함된 일들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세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게네아인데 게네아를 헬라어로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뜻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뜻이 바로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게네아는 얼마든지 민족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또 32절에 지나가기는 33절에 없어지겠으나와 똑같은 헬라어 파레르 코마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을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민족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로 유대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으나 결국 유대민족은 살아남아서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하고 나서야 종말이 올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학자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32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즉 이 세대를 이 민족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바로 앞에 나오는 무화과 비유와 문맥이 잘 닿지 않습니다. 때를 잘 분별하라는 뜻이 담긴 무화과 비유와 자연스럽게 문맥이 연결되려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이 민족으로 번역을 하면은 무화과의 비유와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상해서 본문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몇 가지 해석을 소개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성경에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은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라.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잘못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은 어려운 말씀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뜻으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 사이비 교파들을 통해서 사이비 종말론이 퍼지고 있고 많은 청년들과 또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사이비 종말론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 해석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일단은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함께 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21절 말씀대로 로마 군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로마군에 의해 학살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의 경고 말씀을 이미 전해 들었기 때문에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펠라라고 하는 산악지대로 피신해서 목숨들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던 110만 명의 유대인들은 거의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피난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젖 먹이는 자들은 로마 군들이 성을 에워싸고 보급선을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식이 떨어져서 저들 먹이려야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세부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인육을 먹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와 같이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 25절에서 27절까지는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25절에서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종말과 바다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21세기가 가까운 지금에 와서야 이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현상으로 인하여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이 무슨 속도로 녹아서 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핵폭탄 같은 것이 터지면 불에 타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뜨거운 불에 녹아 바다가 땅을 덮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콜롬비아 서부 네바도 델 루이스 산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때 화산이 폭발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 줄 아십니까? 뜨거운 용암에 파묻혀 죽은 것이 아니라 홍수에 떠밀려 죽었습니다. 용암 분출로 높이 5,400m의 화산을 덮고 있던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아르메롯이 주변의 강을 덮치고 강둑을 무너뜨려서 단장에 빠져있던 25,000명의 주민들을 일시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불이 산에서 솟았는데 물로 사람들이 죽고만 이런 현상이 세상 종말에도 일어날 것을 25절 말씀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20절에서 너희라는 2인칭으로 시작한 문장이 여기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3인칭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세대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너희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끝이 오지 않을 것이므로 제자들이 살아서 인자의 재림을 보고 세상 종말을 맞이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2인칭으로 바뀌는 28절부터 33절까지는 다시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또 31절에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32절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는 이러한 말씀들은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6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종말과 관련된 결론적인 교훈이라고 보면 됩니다. 34절에 그날은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라고 해도 되고 세상 종말의 날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또 36절에 이 모든 일도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고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깨어 기도하며 스스로 조심하는 그러한 자세는 예루살렘 멸망이 기다리고 있던 세상 종말이 기다리고 있던 신자들이 늘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입니다. 이제 28절 말씀, 오늘 본문 요절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일은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의 멸망도 세상 종말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징조가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24절 말씀에 비춰보면은 이방인의 때가 차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가 됩니다. 그 외에도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불안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세상 종말을 앞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은 혼란한 중에 공고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종말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스스로 먼저 종말을 자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바로 이러한 때 일어나 머리를 듭니다. 바로 혼란스럽고 어렵고 두려움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도리어 일어나 머리를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절망하고 주저하고 주저앉고 또 머리를 푹 숙이고 있을 때, 낭망으로 머리를 푹 숙이고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일어나 머리를 듭니다. 신앙의 앙자가 무엇입니까? 머리 들 앙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머리를 들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또한 모든 생활 중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머리를 숙이지 않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머리를 들고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멀리 내다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고 머리를 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들어 올려서 휴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몸의 불안전성을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들어 올리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들어 올림을 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신자의 구체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휴거되었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휴가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휴거의 영을 가진 그러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휴거의 영,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우리를 낭망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이미 빠져나온 것처럼 믿고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